자, 43장은 보면은 이 구원에 관한 약속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43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제43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자, 여기서 제43장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룰 때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심. 계속해서 이제 그 언약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 42장에서 보면은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승리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한 4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44장에 보면은 결실이 딱 맺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44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제 45장에 보면은 고레스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언약을 성취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43장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이제 42장, 41장 이 내용들 통해서 이미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본문을 이제 보면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죠? 복음서에도 그런 가사들이 우리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1절부터 2절까지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소유에 대한 확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입니다. 소유에 대한 확인. 1절은 소유에 대한 확인. 그리고 2절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 자, 1절과 2절을 여러분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소유에 대한 확신, 확인. 이 소유에 대한 확인을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했고 너는 내 것이다. 소유에 대한 확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를 드릴게요 이것이 아니라 원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어떤 소유적인 측면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적인 측면에서 그 소유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1절에 대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적인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언약적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언약적 관점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것은 언약적인 관점 속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너는 내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리라. 그죠? 네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2절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마귀에게 내어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가 지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서 구속과 구속은 다르죠.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 구속은 감금이고 구속은 우리가 풀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속이라 읽으시면 안 되고 구속이라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내 것이라는 것은 소유의 확인이죠. 소유의 확인. 소유의 확인은 무엇을 담고 있다? 물질적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2절에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심지어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타지 않게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마귀의 역사죠. 그렇죠? 마귀의 역사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들, 이 고난과 환난들이 여러분 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절대적 보호하심을 2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너를 지명하였고 왜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스토리가 되죠? 내가 너를 왜 지명했는가 하면은, 그리고 내가 너를 왜 마귀에게 절대로 내어주지 않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그럼 이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제 43장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자로서 택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때에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아 가는가, 이 부분들을 43장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겨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미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된 것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네 생명을 대신하겠다.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 일방적 사랑. 그것을 4절이 담고 있죠.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값의 대가, 대신에 대한 값의 물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죠. 그죠? 어머니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죠. 옛날에, 요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더 했죠. 그죠? 야, 자식이 그냥 그렇게 회초리를 들고도 그렇게 야단치면서도 이 자녀가 조금이라도 아프면은 어머니 살을 베어서라도 이 자녀의 아픔을 아버지가 대신하려고 그러죠. 그죠? 이게 부모예요, 부모.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사를 통해서 예언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포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회복시켜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절부터 6절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귀환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론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겠다는 거죠. 이 내용들을 5절과 6절에 담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 아들과 내 딸들이죠. 그죠? 내 아들과 내 딸. 내 아들과 내 딸. 여러분들, 내 아들과 내 딸은 직접적 관계라는 겁니다. 직접적 관계. 직접적인 관계.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그 관계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동쪽에 있어도, 내가 서쪽에 있어도, 북쪽에 있어도, 남쪽에 있어도
내가 그를 불러 모으겠다는 것은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이사야 이후에 있을 바벨론의 포로를 담고 있죠. 이것은 역사적 측면에서는 바벨론 포로를 담고 있습니다. 포로의 귀환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예수를 담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관한 이 재림을 통한 우리의 회복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43장 1절부터 7절 속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누군가? 자,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러면 구원의 대상은 누군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입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이라는 것은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이 속에 담겨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기본적인 모습은 뭔가 하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내 아들과 내 딸은 하나님께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그들의 모습은 당연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내 아들과 내 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신을 통해서 또한 다른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도록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다. 그 신약 시대도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 세 가지 분류의 기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또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아들과 내 딸이라는 이런 존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내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첫 번째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방인들의 회복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우리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모습. 우리의 존재 모습은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속에서 물러난 자들,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이 두 가지 모습을 회피하는 자는 우리의 존재같이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리질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아시겠죠?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방인의 회복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래서 내가 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어라. 그죠? 이방인들을 회복시키라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의 택함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 또 한 측면에는 이방인의 회복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설명하고 있더라? 7절과 8절에서 설명하고 있더라. 그죠? 자, 8절부터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 말하게 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에게 하시는 그런 변증의 말씀으로 우상들에게도 그들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의 입술로 우상들 그 자신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증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고 있습니다만 우상들이 여러분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예? 이방인의 열방들이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통해서 변증을 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변증들이 그 변증이 맞습니까? 우상들에게 대해서 섬기는 그 백성들이 입술로서 자신들의 우상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에 대한 고백들이 바른 고백이 됐냐고요. 마귀를 향한 고백이었고 결국은 스스로를 죽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여 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누구에게 들려주겠는가? 누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내 아들, 내 딸들만이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어찌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격입니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이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은 증언할 수 없어요. 그들은. 결국은 누가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는가?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세워 자기들이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 말하게 하여 보라. 그렇죠. 그래서 10절 말합니다. 자, 10절부터 10절만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10절 딱 별표를 쳐놓으세요.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 이 내용들 다 담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나의 또한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딸과 내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들과 딸로서 누리는 것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은 아가페 속성이에요. 나를 쏟아내면서 사랑을 품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담고 있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방에 회복시키는 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쏟아내는 것은 당연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나의 정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의 종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나의 정인이라는 단어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은 얼마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지, 그죠? 전도하는 것이 오늘도 선교하는 현장 속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라는 호흡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말, 이 고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외에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보십시오. 유일하심.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일하심. 그러니 우상 숭배자들이 복음 전할 것이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 일들을 누가 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수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백성들이 불러 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일들은 결국 누가 해야 됩니까? 내 아들과 내 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아들과 내 딸들이. 그러면은 내 아들과 내 딸들이 그 일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아들과 내 딸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11절부터 1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무엇이라? 그렇죠. 정인이에요. 정인. 정인은 여러분 본 것만으로 끝나는 것 아니죠. 정인은 뭡니까? 본 것을 전하는 자가 정인이죠. 여러분들 본 것으로 끝나면 정인이 아닙니다. 정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죠? 법정에서 정인, 법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정인, 변론 안 하면 정인이 안 되는 거죠.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정은 안 하면 정인이 안 됩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채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채택.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이 정인이죠. 채택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정인은 여러분들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의 증인이다. 자, 이제 13절도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우리가 이제 2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이제 21절에 보면은 이 속에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44절, 45절에 보면은 45장에 가면은 이제 45장 1절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등장에 대한 내용을 또 한 번 비춰줍니다. 이 14절이. 자, 1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이게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의 멸망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군대들이 일으켜서 바벨론을 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라는 건 뭡니까? 바벨론에 누구를 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 사람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이제 여러분들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BC 586년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에 갈대아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주류층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한다. 바벨론 왕국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 그 내용 속에 멸망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멸망을 시키는가? 시대의 흐름인가?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바벨론은 왜 멸망당합니까? 토사구팽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서지고자 했던 회초리에 그 역할을 넘어서 버린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과하게 모든 것을 집행을 해 나가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신을 통해서 여호와를 조롱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매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사용해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는 공의가, 모든 것에 공의가 성립이 됩니다. 바벨론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그런 집행을 했던 거죠. 아주 잔인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들의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멸했던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데, 그러면 결국은 마귀의 입장에서 그들이 모든 부분들을 집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공의를 작동하셔서 그들을 용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쳐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고레스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잠깐도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으면은 약 한 2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페르시아라는 큰 대제국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BC 559년에 그가 바사라는 나라를 아버지로부터 이제 물려받아서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바사라는 나라를 그가 창건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C 550년에 메대를 잡아먹어버리죠. 외조부, 할아버지가 이제 그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그가 흡수 통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속에 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BC 538년, BC 537년 이때에 그가 여러분들 바벨론을 그가 장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때에 약 한 20년 세월입니다. 20년 세월. 창건하여서 약 한 20년 세월 속에서 그가 고대 근동 사회를 전체 메데 바사뿐만 아니라 전체를 장을 해버리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데, 그를 누가 만들었는가? 고레스가 그 입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고. 그의 입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부분들을 이미 넘어서 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면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자, 이런 속에 이제 16절부터 이제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제 출애굽과 제2의 출애굽의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들이 민족을 형성하는 측면에서의 출애굽이었다면은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회복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언약을 이룰 때는 첫 번째 출애굽은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민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는 바로 그난 바벨론의 포로부터 귀환은 바로 뭔가 하면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 중심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애굽으로부터 포로는 민족의 형성이죠. 민족의 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것은 뭡니까? 신앙의 회복이죠. 신앙의 회복. 이런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것은 뭡니까? 그 당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BC 1446년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병과 병거와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하였느니라. 출애굽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뭡니까? 새로움의 관점 속에서 너희들이 또한 보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과거를 너희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걸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이 속에 항상 우리 속에 만족도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일으켜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우리의 또한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겁니다. 나는 구원의 백성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이것을 여러분들 있다 보면은 결국은 침몰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합당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도 과거에 젖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을 만들어간 속에 우리들을 세워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같은 곳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길을 내고 사막에도 강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그렇게 또한 대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골격들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번성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는가를 나타내 보이겠다는 겁니다. 나타내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고 세상 속에 오늘도 넘어져 가지고 주여 왜 이렇게 하나이까? 주여 정말 이럴 수가 있나이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당장의 회복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우리의 본질적 신앙 속에 우리를 담아내려 갑시다. 항상 우리가 기복적 신앙 속에서 우리를 담아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본질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들입니다. 과거에 아들이었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들로서의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현세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넘어지는 자 되지 말고 우리는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열심을 다합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덜짐승이가 성냥이가 타조가 나를 존경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택한 자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갈증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육 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 하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23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째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하나님은 비싼 물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변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들, 딸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왜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왜 나를 괴롭게 했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보면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 가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오늘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런 속에 우리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 어느덧 우리는 이사야서 특징적 말 가운데 하나 개걸음을 치는 겁니다. 역걸음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역걸음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담아냅시다. 본질을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그러니까 23절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왜 가져오지 않느냐? 그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다른 길로 갔다는 거죠.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야 이것도 물질을 내라는 이야기인가? 이게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들 돈으로 향품을 산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에 대한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에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의 그 개념이 본질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본질을 항상 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질을 담아냅시다. 본질을. 자꾸 다른 것이 담아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 이 천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죠? 천국에 대한 개념을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샬롬이 회복을 천국은 담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본질을 담아내는 자가 되어라. 본질을. 하나님 이 부분 두 개를 담으면은 내가 뭐 누릴 것도 없어요.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니까 본질이 담겨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지면 그 안에 샬롬이 있다는 거죠. 샬롬은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항상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여러분들 넘어가면은 뭡니까? 복과 저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축복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심과 에발산을 통해서도 6지파를 각각 불려놓으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이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 이 본질을 담아내라는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니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 25절, 26절, 28절까지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자비였습니다. 그러면 내 백성으로서 내가 갖춰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본질을 담아낸 자에게 지금 이 모습입니다. 본질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고. 26절도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딱 그 얘기 하죠. 기억이 나게 하라. 본질을 담아야 기억이 나게 하는 거죠. 그죠? 본질을 안 담고 어떻게 여러분 기억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 딱 줄 치놓고 별표를 딱 치놓으세요.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백성으로서의 정확한 가치를 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가치를 바라라.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나게 해야 됩니까? 본질을 담아내야 됩니다. 본질을 안 담아내면 하나님께 기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누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더라도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담아내라는 거예요. 자,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아멘. 그럼 우리는 본질을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혈통이라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28절도 말합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중책을 맡은 자 속에서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그죠? 내가 어떤 지위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본질을 담아냅시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본질을 담아내야 됩니다. 본질을 담아내는 자가 되자. 본질을 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구냐?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을 두들겼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있었습니다. 미련한 5처녀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주여, 내입니다. 문을 열어주옵소서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기억이 담겨야 합니다. 본질을 담아냅시다. 그렇죠? 우리의 본질을 담아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의 회복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면서 하나님께 이들을 또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본질을 담아냅시다. 우리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습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